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후부터 시작되는 63장 15절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64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63장 1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4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현재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대적들에게 자신들의 기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유린당하게 된 이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권능으로 자신들의 원수를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신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해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이런 내용의 이 말씀은 이제 자신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되었지만 그렇게 처한 그런 자신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와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선지자의 애절한 호소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속히 자신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들의 원수와 같은 그 바벨론을 간절히 응징해 주실 것을 이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모습, 이 상황의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처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로 예표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런 상황에 부합한 그런 모습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그 사단의 세력을 속히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호소하듯이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듯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만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원과 승리의 은총이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곤란한 상황과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신뢰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항상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는 그러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를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나갔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이 신앙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수치와 패배 그리고 절망과 파멸에 빠진 자신들의 대적의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였고 그리고 강한 요새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망대와도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저없이 고백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열조들이 신앙의 조상들이 고백하였던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신앙, 이 신앙과 믿음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형통한 삶을 걸어나가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로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한 이스라엘의 죄악, 곧 하나님의 그 선대를 배반한 그 죄악과 패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시인하며 나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처하게 된 현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부모와도 같은 그런 사랑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내용이 12절의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에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부패와 그리고 전적인 타락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부패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과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처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이 세상 살아나가는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이며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를 따라감으로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고 반드시 그분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우리는 이 처참한 죄악의 참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호소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며 진흙과도 같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놓인 그런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과도 같은 그런 분이 되신 같이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도우심을 받고 그 하나님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이 주어진 이 세상 속에 그 모든 삶의 하루하루를 형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호소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며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모두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호소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시편 기자와 같이 오늘 하루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